할렐루야. 예. 이 오늘하고 금요일은 성탄절 기간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잖아요. 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성탄절이다. 징글벨 징글벨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주는 날이라고는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온 예수님, 그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요, 매 예배 때마다, 주일 낮 예배 때마다 고백한 거 있잖아요. 신앙 고백이야. 그래가지고 사도신경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정말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동정녀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은 거기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과 비슷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즉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했거든요, 예수 모실 때. 그런데 아까 읽었던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이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것이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50년 전에 75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마태복음에 나온 처녀란 말이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원문에 그것이 구약에 보면요,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그렇잖아요. 그 처녀 원문은 알마라, 그 말이에요. 파도네스 헬라하고 구약의 히브리 알마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처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떻게 불건전하게 이래서 그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사내를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참 정숙한 처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예언했던 대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동정녀에서 태어났느냐? 이 처녀란 말과 동정이 똑같은 말이에요. 처녀란 정숙한 처녀를 가리켜서 동정녀다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동정녀라고 하는 그 처녀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했느냐? 첫째는요, 구약의 예언이 그랬어요. 계속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아까 읽었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징조.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징조를 줄 것인데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라. 근데 우리가 그 말이요, 그대로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이 이사야에서 처음은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3장 15절에 그 내용이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겠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거기부터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죽일 것이다. 머리통을 깰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 탄생의 첫말이에요. 첫말.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언을 통해서 됐는데, 여러분, 근데 인간적으로는요,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일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는데, 보세요. 여기 그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인간적으로 따져봅시다. 마리아가 아까 말한 대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정숙한 여자입니다. 남자하고 손도 안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처녀에게서 아기가 났다?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럴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처녀에게서 아기를 낳았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인간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처녀 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나타나서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 낳을 수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막 그냥 그럴 수 없다 그럽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그것이 아니고, 통일교에서는 문서명이 죽어버렸지만은, 통일교에서는 이것은 처녀가 나는 마리아가 좀 못된 짓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 아기가 더러운 죄인된 추잡한 예수입니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였어요? 문서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지가 구세주로 메시아다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성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나타났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자, 그러면 그 성령으로 잉태된 거 우리가 보면은 또 나와요. 예수님 어떻게 불렀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이렇게 해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사야 시대, 사실 그 전이다니까, 창세기 보면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계속적으로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놀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처녀 몸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것이 자꾸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놓고 제 것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믿거든요. 믿습니까?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 그러면 다 인간은 죄인인데 마리아도 죄인인데 그리고 예수는 죄인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는, 전혀 모여서 왔다는 것은 틀리다, 그렇게 말해요. 인간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뭐랍니까? 딱 주장했어요. 죄는 없다. 죄는 없다. 그래서 신학자 칼비 이렇게 말했어요. 칼비는 예수님의 수태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성결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태가 거룩하고 무음한 것이었고, 따라서 그분은 출생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순전하고 거룩했다. 성령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족보성을 안 맞다. 족보상으로.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나와요.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나와요. 틀리다 이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성경을 딱 훑어보니까 그 족보가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성령께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 보내주는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서 9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75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이에요. 그 말. 예수님이 오신데 그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름을 주신 바 됐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래요. 기묘자라 하는 말이 원문에 보니까 축구선수 펠레가 아니고 펠레예요. 펠레란 말인데 이것은 신기하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지 막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신 예수님 뭐예요?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훌륭하신 그 석가 때문에 석가가 인생에 해탈해가지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깨닫고 하는 득도에서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와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딱 하나만 알면 간단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영특하고, 그럼 석가 어머니 이름 뭐이더라? 마리아인가? 아니, 마야예요. 마야. 석가 어머니가 마야예요. 났어요. 석가는 죽어서 사리가 있지 부활했단 말이 없어요. 석가가 왕가였어요.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돌아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자기 집을 떠나고 혼자 그냥 고민하고 해서 득돌해서 저 내세가 있단 말하지만요,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해줬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정체를 가지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인간으로 시작을 해요. 인간이 위대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틀립니다. 인간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틀려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주가 부활했단 말 들었어요? 없어요.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틀린 게 그겁니다. 출발은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출발해요.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한 영혼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와요. 왜 오죠? 옷 입으러 와요. 천국은 영혼만 가 있습니다. 물론 육체로 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나 엘리야, 승천의 엘리야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 했습니다. 언젠가는 몰라요. 그때 다 영혼의 옷을 입으라고. 뭐예요? 육체. 영혼에 오신 육체가 들어와요.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뭐라 그랬느냐? 요한계시를 보니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는 성도들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의아하잖아요. 의아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 그런 섭섭 말하십니까? 지금 우리 나라뿐만 세계적으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숫자를 안 본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듭난 영혼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교인 중에서 3분의 1이 멸망할 것이다 예언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두 번째로 마지막 종말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길 원해요. 근데 죽음이 저를 피해간다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죽을 수 없을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쥐약을 먹었다면 그 쥐약이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모가지를 잘랐다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죽음이 저를 피해가니까 안 죽는다는 거니까. 그런 고통, 그런 고통.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예전에 그런 말 들었는데요, 2000이 넘었긴 했는데 이럴 때 한 번은 그 옛날 이야기 실제로 있었어요. 컴퓨터가 초창이 나왔을 때 이 세상에 사건을 다 하고, 그때부터 옛날도 종말했으니까 세상이 언제나 종말이 올 것인가 컴퓨터를 딱 하니까 2000년 넘게 힘들 것 같다 그렇게 했대. 근데 2020년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주님의 종말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의 종말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여기 보면은 이는 그렇게 말해요.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 되신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또 어떤 분이냐? 평강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살 때 굳세게 주님 붙잡아야 돼요. 제가 가끔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다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혹이라도 우리가 풍요롭게 살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주님 놓지 않아야 돼요. 주님은 놓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놓쳐버리면은 이 세상에 헛것 사는 거예요. 헛것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묘다라 그랬는데요. 예수님 오시는 자체가 기묘해요. 신기하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온다? 신기해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또 처녀의 몸에 쓴다. 이것도 신기해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얼마나 신기해요. 또 예수님이 죽었다 또 부활했다. 이것도 신기해요. 신기해. 마지막에 마지막 하나 남은 데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도 신기해요.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겠다는 거예요. 하도 오래되니까 늙어 빠져가지고 영감탱이 온 게 아니고 부활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개몸이 아니라니까. 개몸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냐 사냐 그거지 잘 살까 못 살까 재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참 우리 기독교에요 영원히 남을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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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왕이. 저도 광신대 다닐 때 합창단회가 저 다 불러봤어요. 근데요 그것을 지었던 사람이 핸델입니다. 핸델. 할렐루야가 아니고 제목도 메시아의 전곡. 몇 시간짜리 이게. 몇 시간짜리. 할렐루야는 그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몇 분짜리 끝부분인데 메시아 전곡을 하면요 그 2시간인가 돼요. 그런데 이 핸델이 원래 오페라 작곡가인데요 실패한 거예요. 거의 파산된 거예요. 여러 가지를 찾고 있지만은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라이벌인 보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이 핸델을 자꾸 이렇게 힐을 뜯고 라이벌이에요.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핸델이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참 한번 내가 영광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요 팍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보통 우리가 대우하면 몇 년 걸려서 하거든요.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한 시간짜리라도 3시간짜리.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핸델에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23일 만에 기도하면 또 생각 또 적고 또 기도하면 또 생각 넘쳤고 이것이 23일 만에 작성한 거예요. 23일 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핸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핸델의 메시아가 지금까지 통하잖아요. 지금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끝털이 거의 부분에 할렐루야 코러스 할렐루야 그건 제일 끝털이 거의 나올 정도로
그것밖에 못하지만은 핸델이 메시아. 핸델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제가 오늘 새벽에 6시 못 돼서 교회 왔습니다.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절망 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으십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참 힘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시고, 신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능력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